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큰 복 받게 도와주시고 그 복 받은 자의 사랑으로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12절부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 아침에 정신이 없네요, 제가. 현수막 와가지고 현수막 달았지. 또 밑에는 쌀 배달을 시켰나 봐요. 배달이 1층으로 와가지고 1층 복도에다 놓고 가버려가지고 좀 문도 키도 없는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제가 다 올려놓자니 허리가 약해서 할 수도 없고. 김재현 집사님, 쌀이 여기 교회로 왔는데 1층에 현관에 놓여져 있어요. 이 사람도 참 담대하네요. 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놓고 가버렸나 봐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거 다 못 올려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영상을 보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을 좁게 나오게 하는데 이 현수막 때문에 제가 조금 키웠더니 제가 부담스럽네요. 일단은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임직 감사예배 현수막 달았더니 옆에 이렇게 잘려 나와서 저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뒤로 쭉 빼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게 뒤로 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 그런데 웬 쌀이 저렇게 많이 왔죠? 예? 누가 저 쌀을 저기다 갖다 놨나? 4포나 되는데 20kg짜리 4포 돼요 저거. 그럼 어떻게 하죠 저거? 놔둬볼까 그냥? 우리 김사님이 시키지 않았으면은 저거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잘못 왔나? 놔둬봐야 되겠네. 예, 그건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 설교의 마지막이 이제 사랑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꼭 짜면은 권사님 사랑 나온다 했잖아요. 사랑만 나와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내용이 뭔지 알잖아요. 곧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말로도 살려내고
우리가 쌀을 갖다 주고 밥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런데 밥을 갖다 주는 것은, 떡을 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벗어버릴 건데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 주는 거라니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것 나눠주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냥. 그럼 뭘 나눠줄까요? 복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나눠주기 위하여 밑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은 아가페니까. 아가페. 그러니까 이 아가페를 나눠주기 위하여 아가페를 닮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며, 이게 친구의 사랑이며, 이게 연인의 사랑이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아가페를 얘기해요. 사랑 단어에 전부 다 아가페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쌀 갖다 줘도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물 갖다 줘도 이것은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전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그냥 하시면 돼요. 아가페 사랑은 어차피 안 나와요, 우리에게.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혹여나 자녀를 위하여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지요. 그러나 이웃 사랑은 그렇게 잘 안 나온다고요. 그 이웃이 뭔지도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 이웃은 누구예요? 곧 나라니까요.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얘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요? 양을 위하여요. 그런데 싹군 목자, 가짜 목사는 절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판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늑대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 앞에. 그 목적은 뭐예요? 양을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보내심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를 보내는 것은 이게 환난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전부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 라고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그 환난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전부 그 시험이라고 환난이 오게 되면은 전부 물리쳐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왜 나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라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
그래서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이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14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럼 명하는 것이 뭐예요? 명하는 것. 이게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인 것이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뭐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하면서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면 그 하나님이 바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육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못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웃을 옆에 뒀다니까요. 이웃을. 그것을 사랑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 이웃이 우리의 친구인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양이 우리이고요. 그러니까 그 참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친구는, 참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럼 참 친구가 누구인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친구 되어주신 그 주님,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내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을 대하십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친구라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셔야지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누구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이게 친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어떨 때 이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밖에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요한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다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읽었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잘 믿는 자는 그 행함이 뭘로 나온다고요?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지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양식이 뭐지요?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은 뭐지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입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전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수천 번 떠들고 삶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 꽝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부 죽은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선이 팔팔 뛰어도 그 금방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함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그 행함이 이제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당연히 입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당신이 과연 죄인인지 이 고백을 받아내지 않으면은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죄를 죽이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줘야지 그게 참 생명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죄입니다. 이 강한 인식이 그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야죠.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에요? 흉악무도한 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관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내 얘기를 경청할 만한,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는 뭐예요?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얘기를 그가 들어줍니까?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한마디 쑥 던지는 걸 누가 들어주냐고요. 안 들어주지. 그래서 들을 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얘기 한 3분만 들어주세요. 3분은 기본적인 통화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 만들어줍니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당신이 참 죄인인데 이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건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죽으면 끝인데라고 전부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차후 세계가 없다라고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각 종교를 다 믿습니다. 그게 불교를 믿든 통일교를 믿든 이단을 믿든지 간에 다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 사후세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내 삶은 뭐예요?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게.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최고이니까 이거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살이란 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좀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같이 여겨지는 그 물질을 서슴없이 내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잖아요. 이 삶을 평소에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복음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라니까요. 그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선행입니다. 그게. 혹여나 아무 말 없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을 내줘버렸다 하게 되면은 그가 아마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생명을 나한테 주는가라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밑바닥을 까는 것은 내가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만이 그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생명이라니까요. 말이. 이 말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 하지 않으면은 내 선행이 뭔지를 몰라요, 그가. 그럼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 사랑 찾으려고. 불교에 가도 그 사랑이 있고요. 가톨릭 가도 그 사랑이 있고요. 어디 다른 종교에 가도 내가 했던 그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게 복음 전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말로 복음 전하고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말이잖아요. 말이 예수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 볼까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이에요, 말. 친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정리를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 예수님 봐라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들은 뭔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친구는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의 친구인 거예요. 이들의 친구. 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친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부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짜 친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탐하기 위하여 그 권력 탐하기 위하여. 여인의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미모입니다. 그 남자를 들끓는 것은요 그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탐하는 거예요. 그거. 그 친구라 접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을 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목사들 세계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그거 싫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설립하고 우리는 노예로부터 총리로부터 보조 안 받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자립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짜 어려우면요, 누구에게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아니, 잘 사는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어려운, 그거 정말로 세에 낼 수 없고 목사의 생계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농촌교회들은 헌금을 합니까? 제대로 안 하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운전하고 직업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저 뒤에 저번에 공도로 먹고 사는 것은 염려가 없었으므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3년 지나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교회가 3년 지나면은, 3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3년 지나면은, 그래서 3년 있다가 3년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얼마나 그거 받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있죠. 그게 몸에 배니까요. 자기는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당신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딱 자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됩니다.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준 것도 몇 번이에요. 사람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습관돼 가지고 있죠. 창고에 쌓아놓고도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습관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습관 고치려고 처음부터 딱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친부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의 참 친구는 예수님이시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여러분을 구원한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옆으로 한번 잘 보시고요. 그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없으면 말로라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요. 안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친구로 갖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계명,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달 입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전제로 하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내 손을 펴게 돼 있다니까, 누군가에게. 그런데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자녀에게라도 내 이웃에게라도 여러분 좀씩이라도 그걸 습관처럼 행동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점차 쌓여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교회에 뭐 헌금하라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헌금 가져오신 분 헌금 높이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 선교사 미쳤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 가져오신 분, 그 헌금 높이 들어서 흔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딱 끝내버렸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뭐 하나 지금?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 돈 뜯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통역은 따로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헌금 그거 당장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멋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갖다 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그곳에 그냥 빵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술할 수 없으면은 그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으면은 그 사도들이 나눠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바친 거라니까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공평하게. 헌금은 그래서 공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거 다 취해가지고 건물만 짓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건물만 짓느라고. 건물도 필요하죠, 뭐. 불편하잖아요, 건물 없으면. 맨날 세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주는 거예요. 참 친구. 그럼 여러분도 이제 좀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행세를 또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은 밑작업을 하세요, 그 밑작업을. 그런 다음에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야 되겠죠. 알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겠죠. 알지 않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깊은 내용을 압니까? 겉으로 들어가 소문만 들어가지고 그 가짜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짜이면은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경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목이 턱턱 막히니 계속 설교 못하죠, 뭐. 그래서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뭐 끝나겠지만. 권사님, 2주에 돼가니까 이제 아물지요? 아니, 이제 약 먹고는 아문다니까, 이게. 꼬맨 것은 무조건 2주 지나면은 거기에 염증만 생기지 않으면 다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쬐는데 그게 금방 감쪽같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아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적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그거 다시 이제 임플란트 심을 거잖아요. 지금 뼈 이식한 거죠? 뼈 이식. 그러니 과정이 고난하죠. 시간이 오래되겠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과정 잘 지나고 나면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왜 진즉할 걸 이제 이 나이에 해가지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아이고, 20년 더 써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루라도 그 치아가 얼마나 오복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받고 식사 잘 하시면 되지. 그거 깨끗하게 잘 나오면은 제 고기 사드릴게. 부드러운 고기. 진짜로 맛이 어떤지. 자, 오늘 또 하루를 믿음 안에 시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했는데 주님이 다 그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인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요. 내게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 또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쌀은 건들지 않아야 되겠네요.